중창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헤세드 찬양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속했던 요한복음 강해는 금요 철야 브릿지 워십 시간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 라이프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거리끼고 미련하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지도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백인이고 또 캐나다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설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부분의 설교자야 복음을 설교하는 거 아니겠느냐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성경에 충실한 강해 설교가 강한 편이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재차 저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정말로 설교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교에 초점을 두고 전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영어권의 설교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설교 주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뭔지, 더 좋은 훌륭한 인간이 되는 법은 뭔지, 더 좋은 배우자가 되는 법,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법, 구원을 받는 방법,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방법, 이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걸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반문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진짜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단어의 뜻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언가 놀랍고 특별한 일을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충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대화 가운데 해머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의 내용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이 복음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 이렇게 하십시오, 셋째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착각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 복음의 1차적인 관심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반응을 소개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설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설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알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가감없이 외칠 수 있도록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게 다른 소식과 구별된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그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반가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기쁜 일이죠. 이제 남은 것은 종양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도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가장 원하는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참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소식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게 아닙니다. 훨씬 긴 이야기 가운데 무언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음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더 큰 이야기 안에 위치하게 될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길고 힘들었던 암 투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암세포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수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가 소멸된 것이나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이나 이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지루한 수험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소식들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없어졌고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남아 있고 대학에 등록하고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대학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무언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래된 이야기, 훨씬 더 긴 이야기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이나 슬픔 대신에 흥분과 기쁨으로 미래를 기다리며 살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십자가의 복음이든 부활의 복음이든 그게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거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복음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일부분의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충격입니다. 이 소식은 온 우주에 이제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행복한 기다림을 선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더 이상 지루하거나 슬프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긴 이야기 속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기다리게 한다라는 특징입니다.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다양한 저자들이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양한 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바울의 증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약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분파가 만들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와 같은 분파가 만들어져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이 바른 예배인가, 이것 가지고 다투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 것이 진짜 은사라고 서로 자랑하며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이후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편지를 쓰게 되지요. 바로 그게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언가 이것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복음이 무언가. 문제 많은 교회인 것은 사실인데,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 1장 18절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무슨 은밀한 종교 지식이나 혹은 매끈하게 포장된 철학이나 혹은 잘 살기 위한 충고, 조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개입을 하시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밝히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멸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단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가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모두 다 깨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의 비극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본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으나 그를 돌이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8절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자리가 옮겨지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18절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멸망과 구원에 해당하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복음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의 형태라면 성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궤도에서 내가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합니까? 늘 각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도 돌이키면 구원받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것, 헬라 말로는 모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바울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변론가, 변증가, 웅변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슈퍼스타들,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예인들이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그런 어떤 찬사를 웅변가들이 또는 어떤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많은 현자나 학자나 변론가들이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에 의해서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율법의 학자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웅변가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들은 정작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를 뽐내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십자가를 택하신 이 방법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과 아주 다르게 미련한 방식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상식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학문이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미친 소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치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이 지배하에 있는 그 당대의 사회를 보자면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의 반역을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엄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보여주는 일종의 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마의 황제가 외친 복음, 로마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한다,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 바로 그 로마의 복음을 정면에서 무효화시켜버린 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무너짐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면으로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일한 복음의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패잔병으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나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 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헬라인들은 무언가 진짜 구원이 되려면 그것은 지혜로워야만 했습니다. 논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십자가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죄인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식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헬라인이든 그렇게도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복음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가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예스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 역설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어리석고 약한 죽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어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이제 2021년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든 눈꺼풀이 벗겨지고 복음과 함께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함께 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사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